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걸음마를 뗄 때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아기가 걸음발을 뛸 때서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쉐마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목, 또 숨을 쉬다 할 때 숨, 목숨,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다해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쉐마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살다가 마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도 유대인들이 쉐마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얘기들이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아이들에게 자선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꼭 수입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아예 어렸을 때서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또 자선을 하고 베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교육을 받고 그것을 늘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유대인들의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아예 연초에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가정에다가 아예 자선액을 정해줘가지고 당신 가정은 이 정도 1년의 수입이 있으니까 자선을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아예 자선액을 정해주기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나갈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이 세상은 분열과 나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서로 점점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을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셨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까지 다 품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 모든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시고 하나로 연결시켰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했을 때 한 세대가 지나가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고,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점점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편견과 모든 판단,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놀랍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구나.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35절 말씀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내놔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핍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부모를 향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심하고 결단을 하고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네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네가 내가 가는 길에 너도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갈 것을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베드로는 따라올 수 없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주여,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확실하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을 하지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는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위해 죽으리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부름받은 제자로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웠고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지난날에 자기가 받았던 은혜, 사랑, 그리고 자기 마음에 뜨거운 것, 그리고 자기의 결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것도 맹세까지 해가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맺었던 깊은 관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굳은 결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저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경건한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는 지극히 높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분과 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했었던 세례 요한이 나중에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실족을 하고 맙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이 임박해 올 때 조용히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이 마구 흔들리고 실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해가지고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그만 마음에 실족해가지고 나중에는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친다고 다음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무력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 이것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 실제 생활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 보고도 이런 것들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어떤 권사님은 또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맞죠?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도 실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포기하라는 말이냐? 그런 사랑은 특별한 사랑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만 같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냐? 자, 이제 제가 분명하게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뭐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시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열매는 심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심고 물을 주고 뿌리고 정성이 들어간 다음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각종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병고침, 말씀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예언, 방언 통역하는 것, 여러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가면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겠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 13장에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은사를 보인다 하면서 사랑을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은 가장 큰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놓고 저주까지 해가며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능력으로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10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억누르면서 기다려라. 지금 너희 능력으로, 그 너희 사랑의 수준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가지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제목이, 주제가 뭐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 신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 내 가족, 우리 교우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와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온전히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